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일반 사회법으로 국가법으로도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 도둑질은 죄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확실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은 110문과 111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110문을 우리가 보면요, 제8계명은 이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10문 질문과 답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능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정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저울이나 잔화되, 부정품, 미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도둑질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8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로 카나부,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히브리어 카나부는요, 그냥 이 도둑질뿐만 아니라 이 사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물건을 멀리 딴 데로 옮기는 것, 이런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몰래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성보온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과 이 가난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져와서 이것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극히 값진 보화를 산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실 이런 반대의 소식들이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요즘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보도됩니까? 도둑질한 것들, 강도, 사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경찰력이라나 검찰이 많이 사람들을
제어하면 이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뭐 요즘 교회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이런 돈과 또 이런 뭐 사기와 도둑질과 비슷한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죠. 무엇이냐면 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할 때 이 공용 도로 아랫부분에다가 교회 건물을 넣고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이 어린이집을 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법을 인식하고 이 고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사랑의 교회가 도로를 점용한 것은 불법이다.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얼마나 나왔냐면요. 최소 400억. 원상복구하는데 400억이었으니까 그것을 지을 때도 그만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 위법이라는 그 단 하나로 교회가 우리 그냥 편하게 한 말로 성도들이 피같이 낸 헌금 1,000억 원을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까워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아예 허물어 버리시고 이방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빼앗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에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죠. 계속 이 한국 사회의 교회를 향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저기 강동구의 명성교회 이 세습 문제였습니다. 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계의 문제인데 일반 뉴스에서 계속 보도됩니다. 결국 지난번 이 통합교단 총회에서 이 세습을 어떤 식으로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죠. 이 PD 수첩에서 그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세습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요. 결국은 그 교회에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자금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그 교회 장로님의 가지고 있는 통장을 다 보니까 통장 금액을 다 더하니까 800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 돈이 때문에 이 돈을 처리하려면 세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조차도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도구로 지금 돈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돈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뭐 도둑질을 대놓고 하지 않았어 해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사실 뒤로 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일반 TV에서 보도되었는데 세금을 추징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어떤 망한 이 재벌 회장님 집을 가갖고 그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 실업인이었습니다. 뭐 한때는
저 건너 여의도에 제일 빛나는 그 빌딩을 소유했던 분입니다. 망해서 난 돈 없다고 세금을 안 냈는데 이 세금 추징하는 팀이 그 집에 가갖고 막 다 뒤지니까 돈다발이 막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금 추징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릴 돈 가져가면 벌받아,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 추징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금 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합니다. 사실 나에게 유리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해서 나에게 그 부가 쌓이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나에게 좀 불리한 것 같고 내게 손해되는 것 같으면 말씀이 명령해도 그건 옛날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10계명의 제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 사회법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레위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 착취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져와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 내 것인 양 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그 도둑질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훔쳤으면 한 마리 갚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소 한 마리 훔치면 몇 마리 갚으라고요? 5마리.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를 갚아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웃의 모든 것들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상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만 도둑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도둑질로 그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둑질은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부한 사람이 있고 점점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면 도둑질하기 참 쉬우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도둑질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잠언 기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야 할 사실 이유가 되고 또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만 또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단순히 물건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한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어떤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해석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훔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사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이, 그야말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사람들의 그 모든 믿음을 흔들고 거짓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도둑질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끝날까지 사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사실 이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9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 갈 자임을 요한계시록은 선언하는데, 사실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하고도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죠.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야말로 이 땅을 다 버리고 천국을 사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 무엇인가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요, 110문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보면요,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 간계. 요즘 가끔 전화 받으시죠? 보이스피싱. 뉴스에서 계속 보도될 정도로 보이스피싱 많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을 송금하고 그냥 1년에도 수백억, 수천억이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간다고 이 보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것이고 수많은 속임수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속여야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 세금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보다 더 거두어서 자기가 그 바칠 건 바치고 자기의 것을 채웁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때의 군인들은 이 로마의 점령군이니까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권력에 굴복해서 물건들을 가져오고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회법으로는 그것이 용인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면서 급료 이상을 받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들이 생긴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가라앉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나는 일도 금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성을 가장한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즘 가끔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낼 때가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해서 세금을 정리하죠. 근데 그것을 어떤 때는 그것을 절세라 그러고요, 세금 절약한다 그러죠. 어떤 때는 그것을 탈세라 그럽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절세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탈세했다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합법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드는데요, 법을 왜 만든지 아세요? 미리 이렇게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광범하게 사람들에게 여론이 형성되면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늘 법은 죄를 뒤따라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합법이라고 한 것들도 나중에 되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세상 법이 그 정도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제일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준에 떨어지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인데요, 특별히 합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데요, 하물며 부정품, 위조화폐, 위조화폐 만드신 분은 없죠. 근데 뒤에 보면 고리대금,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라고 생각하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에게는 허용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면 그 형제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에게 내가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잘해줬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25장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정한 일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요즘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부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주머니에 두개 놓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공정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또 이것저것 사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공정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사업하고 또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7절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않는 것,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것. 사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돈 좀 꾸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빌려줘봐요. 뭐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없으니까 아예 돈을 또 안 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자 안 받겠다고. 예. 있으면 형제에게 꾸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셨냐면요, 도둑질하지 않는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신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도둑질하면 이런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지만 신약에는 굳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제하라, 베풀라, 섬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소유의 넉넉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지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표현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냥 짜잘한 진주는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야, 다 하고 다 그 물질,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고 다 뭐 허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비유 중에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 지을 것이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꾸중 들을까 봐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둠이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것이 좋으니까 게으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의 가난한 자의 반대는 천국의 부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1문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1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소유를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나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등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 사실 우리 옛날에 우리 나라에 좀 이상한 그 가치관이 하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그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의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세요? 의적. 도둑질을 하는데 의롭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물건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근데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표현은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사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내가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미룹니까? 요즘 복지국가라고 워낙 강조하니까 복지국가인 나라에서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기보다는 좀 가진 사람 보고 너 돈 많이 가졌으니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 많이 겪으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데요, 이번에 태풍이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TV에도 막 이렇게 구제 금해갖고 모아서 하는데, 혹시 요즘 그거 보셨어요? 놀랍게 방송이나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 여름답은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에게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기회가 되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부정한 술을 사 먹든, 뭘 우리가 보면 안 좋은 걸 하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회 주셔서 하라고 그러시면, 사실 우리가 그걸 미리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한, 시간 주시는 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구제할 때,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데, 형제와 자매, 다른 성도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데 누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킴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딱 정해주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는 무엇입니까? 누가 도둑질을 당했습니까? 혹시 물건을 훔침을 당한 분에 계시면 혹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사기를 행했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자살하고 또 온 가정이 풍비박산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둑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물건을 채웠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생명에까지 이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너가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이웃의 형편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격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이 도시에도 이 도둑질하는 일들이, 이 말씀 보면요, 이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공금을 횡령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뉴스에 보도 보면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 그분도 탈세를 하고 위법을 해갖고 검찰에 조사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비밀 창고로 사용했던 것이 교회였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 돈을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요, 교회 통장을 만들어, 옛날에 그냥 만들어줬는데 요즘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에게 왜 교회 통장을 쉽게 안 만들어줍니까 물어봤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교회 통장을 가지고 돈 세탁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그거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칙, 이 법을 따라서 만들게만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도 부정한 일로 채워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계속해서 말씀하죠.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데 그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적 기준으로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환경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에 이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혹시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런저런 거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대입니까? 사실 교회들도 이런저런 부정한 그 돈을 채워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요즘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실 뉴스에 교회의 비리들이 하나하나 보도될 때마다 그때마다 목사는 전도는 다 했다. 요즘 뭐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발 도와주지는 않아도 되니까 사고만 치지 마라, 큰 교회들아. 이렇게. 사실 세상의 물질 문명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 있죠. 몇 년 한참 됐지만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 그분이 맨발로 다녔는데요. 그분이 맨발로 다니고 있을 때 PD가 물어보죠. 왜 맨발로 다니세요? 언제까지 신발을 안 신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그때 내가 신발 신겠다고. 그냥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는 거린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과거에 저기 김포 큰 길에서 저쪽까지 있는 땅 수십만 평이 그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신도시 됐어요. 엄청난 아파트들,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데 지금은 뭐 가히 뭐 천문학적 금액이죠. 근데 그 수십만 평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됐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원망하는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이 방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 묘지에 안장됐는데 어디에 안장됐냐면요. 대전 현충원에 그 모비에 보면 애국지사 최춘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하고 귀국할 때 같이 귀국하셨대요. 이렇게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최상위급입니다. 근데 그분과 그분 자녀들이 독립유공자면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모든 대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두 쪽 났는데 내가 돈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이 아들들 5남매가 모여갖고 고등학교 때인가 그 장남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더니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처럼 저렇게 우리 너무 고생 많다.
예수 믿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첫 아들이 최바울 목사님인데 목사가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남매도 다 지금 나 예수 때문에 산다고. 근데 그 아버님이 다 재산을 내어놓았잖아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뭐 요즘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 교육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 우리가 다시 무엇인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사실 세상이 다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분을 세워놓으셔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가장 부유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